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제가 생뚱맞게 인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콘티를 짜면서요, 무슨 찬양하지? 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내 찬양의 이유가 뭐지? 내 예배의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찬양의 이유는 주님이시지. 내 찬양의 이유는 예수님이시지. 그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높이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고독이 하도 나를 노래하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노래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뜨겁고 화창한 여름의 기운에 취해 우리들의 영혼이 육신을 따라 풀어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우상들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가 더 좋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걷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특히 고3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고3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생활을 꿋꿋이 그리고 성실히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될 학년별 주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밍스타 공동체 안에서 복음과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이재경 전도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재경 전도사님이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면 좋겠고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재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할까요? 샬롬.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러보니까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친구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소개하면 저는 작년까지 드리밍스타에서 섬겼던 이재경 전도사입니다. 올해 1월 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또 한 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저를 소개했는데 이제 저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가청 주파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았나요? 네, 처음 들어본 얼굴들이에요. 사람이 소리로 듣고 느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을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긴장 풀 겸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들어주세요. 네, 소리를 조금 조절해 주세요. 네, 자, 안 들리는 분, 안 들리면은 지금 여기 계실 게 아니라 네,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소리를 조금만 낮춰서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안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계세요. 안 들리세요, 부장님?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틀어주세요. 저도 안 들. 조금만 이게 뭐지? 혹시 들리는 친구 있었어요? 진짜요? 아 진짜로? 진짜 들렸어요?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제가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리면 안 되는데. 안 들리지만 들린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네, 이게 사람마다 그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이 있는데 나이대별로 이제 이 청각 기관이 좀 감퇴하면서 들리는 소리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과 질문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가져와 본 테스트입니다. 질문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거나 또 느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이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또 저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예언자 엘리야가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이제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엘리야가 왜 동굴에 숨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 그 시기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무려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방 민족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 바알과 또 아세라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네,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을 여러 명 보내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합 왕은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와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지를 찾아 나섭니다. 참고로 오바댜는 이 왕궁의 살림을 도맡은 이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하튼 땅이 넓어서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각자 길을 나서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에서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이 엘리야의 소식을 아합 왕이 듣고는 곧바로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을 이제 엘리야가 만나게 되는데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심각한 기근의 원인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벌어진 기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제안이냐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으고요. 그 다음에 또 바알을 숭배하던 예언자 450명 그리고 또 아세라를 숭배하는 예언자 400명을 그 갈멜산에 같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대결 방식이 어떠했냐면 이러했어요. 먼저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각 예언자들이 한 마리씩을 잡아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제단에 불은 지피지 않아요. 이제 각자가 믿는 신, 즉 바알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먼저 그 제단과 제물에 불이 붙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수가 훨씬 더 많았던 바알 예언자들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은수 바알 제단에 불이 붙었을까요?
네, 안 붙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 바알을 숭배하는 예언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대답도 심지어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만큼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아서 그 둘레에는 도랑을 팝니다. 그 다음에 물을 가득 채운 물통 4개를 가져다가 제물과 제단 위에 이렇게 쏟아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물과 그 제단은 물론이고 그 둘레에 팠던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죠. 물이 젖어 있는 제단은 불이 붙기에 적합한 조건일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제단을 모두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모조리 말라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짚고 넘어갈 건데 한 가지는 이때까지 엘리야가 기대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쌓은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바라던 대로 하나님은 이 850대 1의 영적인 전투 그 사건 가운데서 불로써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우리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또 기대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과 그 주위가 온통 물로 젖어 있을 때 그 누구도 거기에 있던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과 또 예언자들은 다 그 제단에 설마 불이 붙겠어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불이 붙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마저 초월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2가지를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850대 1의 대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이겼고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예언자들이 모두 사로잡혀서 기손이라고 하는 강가에 가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단 한 명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이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자리에서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선포되는 동시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극심한 가뭄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아합 왕은 이제 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궁으로 돌아가서 아까 아내가 누구라고 했죠? 이세벨이라고 했죠. 이세벨한테 모두 낱낱이 알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일러 바친 거죠. 그래서 왕의 힘과 권력을 또 등에 업은 이 아내 이세벨은 자기가 숭배하던 바알과 또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모조리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몹시 두렵고 떨렸겠죠.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그 이세벨의 겁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급하게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한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인데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 대답이 마치 하소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저의 언어, 제가 이해한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껏 주님만을 아주 열심히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언자들도 모두 이세벨의 그 칼날에 죽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아서 저도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이런 하소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엘리야의 깊은 이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나가서 산 위에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또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했죠? 불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간 이유가 나름의 그 자기가 기대를 품고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대를 품고 산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은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불, 하나님은 이번에 불을 내리셔서 산에 그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하죠. 엘리야의 기대에 따르면. 그런데 성경은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모두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또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셨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것이었죠. 그래도 엘리야는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 소리,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전까지 엘리야가 겪었던 현상들을 보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와는 아주 대조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그리고 활활 태우는 불이 지나간 뒤라면 자칫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그냥 지나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비록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은 데서 실망을 느끼고 외투자락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갔을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중고등부에서 여러분처럼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 생애 두 번째로 갔던 여름 수련회입니다. 왜 두 번째냐면 저의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셔서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에는 이제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없었고 수련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이제 다른 친한 친구들을 따라서 학생부 활동은 다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갔던 게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고, 그래서 2학년 여름 방학이 제가 생애 두 번째로 갔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또 낯을 많이 가리고 또 쑥스러움도 많이 타는 그런 성격이라서 6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수련회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또 아직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 선생님과도 그렇게 많이 친해지지는 못한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로 제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따로 기도하지만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선생님들은 이제 주로 중학생 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홀로 떨어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왠지 모를 그 외로움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도 기도해 보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도 찾아와 저를 만나 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기도하면서는 내심 제 기대하기로는 저도 막 남들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친구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무척 뜨겁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때까지도 그런데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릎 꿇고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제 기대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어떤 따스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그 뜨거운 수련의 공간의 열기인지 아직까지도 저는 정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저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경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때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또 오늘 본문 엘리야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드리밍스타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때와 또 방법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기도 하고, 또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처럼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찾아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또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드리밍스타 여러분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또 홀로 있었던 저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드리밍스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또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리밍스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오늘은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쓰러지고 낭망할지라도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친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찾아와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주의 손 붙들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고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이 2024년 아니죠? 기억나세요? 우리 작년에 우리 재경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렇게 드리밍스타를 즐겁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향수가 잠깐 왔던 것 같아요. 뒤에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재경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반팅 있으니까 우리 예배 나온 친구들 어디 가지 마시고 각 반팅 장소에서 반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예배 장소는 어디죠? 네, 최병원 홀이에요. 아펜젤러 홀로 가지 않아요. 8월 한 달 동안은 이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최병원 홀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인데 되게 중요한 소식이에요.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어디 가죠? 네, 영화 보러 가요. 네, 무비데이를 가지죠. 저희가 혹시 주변에 친구들 또는 부모님, 가족 초대하는 사람 손 한 번만 들지 말아보세요. 다 초대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8월 31일 날 예배 마치고 반팅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반팅 끝나면은 자유롭게 만나홀에서 식사가 11시 40분일 거예요. 네, 40분부터 아마 식사가 시작되니까 가셔서 30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오은수야. 그 30분부터 식사가 시작되니까 그 반별로 식사해 주시고 식사 마치시는 대로
다 같이 이동하실 분들은 최병원 홀로 와주시면은 12시에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출발할 거고, 따로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운하니까. 네,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영화를 볼 거예요. 12시 30분에 모여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소개 등등 뭐 이렇게 하고, 영화 상영 시작은 12시 50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네, 롯데시네마 1관이에요. 1관.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서 있을 거니까 저를 보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당 뒤편에 청소년 매일 성경 9월 시호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큐티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두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물어볼 때 계속 자신이 없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 네, 우리 중구용산 지방 성경 골든벨에서 우리 유민이랑 다혜리가 가서 40문제를 맞췄는데도, 얘네를 떨어뜨리려고 심화 문제를 3문제를 냈는데도 그것도 다 맞춰가지고 43문제를 다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예상을 못했는데 다 맞춰버려서 우리 무적의 용사들이 성경의 전사들로 거듭이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냥 보내기는 조금 그래서 약간 한번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BGM 틀어주면은 우리 친구들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 I want the world to know I'm happy as can be. Who would believe that I could be happy and content? 다혜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상장 골든벨 정동제일교회 중고등부 최다엘. 위 학생은 본 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중구용산 지방의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주 25년 8월 23일 중구용산 지방의 감리사 박승일 대신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어주시고요. 앞에 봐주시고, 네. 자, 앞에 봐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장 골든벨 정동제일교회 중고등부 이유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중구용산 지방의 감리사 박승일. 네, 축하드립니다. 유민이도 앞에 보고 사진 찍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급조한 이렇게 시상식이라서 조금 허점이 많았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드리밍스타에서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선물이 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랑해 주세요. 스토리에 드리밍스타 인스타 태그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8월 30일이 무슨 날이냐면 정말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보라 전도사님 생일이시래요. 그럼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려야겠죠? 오케이, 1, 2, 3, 4. 이쁜 날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you.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반팅하러 가볼게요. 하나, 둘, 셋.